혹시 떠나간 인연을 붙잡고 싶어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미 끝난 줄 알면서도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더 잘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계시진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은 사람을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오히려 고통만 따를 뿐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무짚의 비유, 불꽃의 비유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떠난 인연을 왜 그리고 어떻게 놓아주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10가지 지혜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아,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되었구나 하는 순간이 마음속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요한 산사숲길에서 펼쳐진 부처님과 제자의 깊은 대화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산사의 지붕을 비스듬히 비추며 숲길 위에 잔잔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살짝 흔들리는 잎사귀마다 금빛이 맺히고 가벼운 바람은 소립 사이를 지나며 은은한 소리를 남겼지요. 부처님과 제자들은 그 고요한 아침 속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레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다시 되찾고 싶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의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스스로도 풀지 못한 집착이 어른거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듯 물으셨습니다. 너는 강물 위를 떠다니는 나무짚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2개의 나무짚은 같은 강물 위에서 만나 함께 떠내려가지만 결국 물살을 따라 각자의 길로 흘러간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흐르는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이어지고 싶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내가 더 깊이 상처받게 될 것이다. 인연이 끝났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지혜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부처님 마음이 말처럼 쉽게 놓아지지 않습니다. 자꾸만 그 사람이 생각나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 작은 가지를 집어들며 묻습니다. 마음속에 손을 넣어 불꽃을 쥐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뜨겁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렇다. 그런데도 불꽃을 계속 붙잡고 있겠느냐? 아니요. 결국 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하는 것은 불꽃을 쥐는 것과 같다. 붙잡고 있으면 고통이 되고 놓으면 그저 사라지는 불빛일 뿐이다. 지금 너희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인연이 아니라 내가 그 인연을 놓지 않으려는 집착이다. 제자의 숨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말이 깊숙이 꽂힌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보면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구름은 오래 머물다 사라지고 어떤 구름은 금세 흘러가 버린다. 그러나 하늘은 구름에 집착하지 않는다.
제자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럼 그리워하는 제 마음도 흘러가도록 두어야 하나요? 그렇다. 그리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러나 그 감정에 매여 있으면 너의 하늘은 넓어지지 못한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제자는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어떤 사람은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강가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다시 강으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바다로 간 물은 다시 강물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흐르는 강물과 같이 인연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 흘러간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물살에 휩쓸려 괴로워질 뿐이다. 지나간 인연은 돌아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것이다. 제자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말은 단호하면서도 위로가 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아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연의 흐름인가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때때로 비가 내려 마른 강을 적시듯 떠난 인연이 다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붙잡아서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떠난 인연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제자의 눈빛에 조금의 깨달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떠난 사람을 그리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과 함께했던 감정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제자는 멈칫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정 말입니까? 그렇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에게 주었던 위로, 행복, 따뜻함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제자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스스로의 마음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조용히 설명하셨습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에 빈자리가 없다. 빈자리가 없다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없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떠난 인연을 붙잡고 있었기에 제 마음이 계속 아팠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놓아주면 비워지고 비워지면 채워진다. 부처님은 연못가에 앉아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고 물 위에 던지셨습니다. 잔잔한 파문이 멀리 번졌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저 연못처럼 인연도 그렇다. 처음엔 흔들리고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해진다.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마음을 안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손을 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그러나 손을 펴고 바라보면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 마음도 이와 같다. 제자는 그제야 깊은 깨달음이 스며드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너무 움켜쥐려 했습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떠난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부처님은 나무집 하나를 손에 올려 바람에 날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슬은 아침이면 맺히고 해가 뜨면 사라진다. 사라졌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자연 속에 스며드는 것이다. 인연도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은 놓아주되 그 인연이 너에게 남긴 가르침은 간직하거라. 그러면 너는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배운 것을 마음에 담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를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합장하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법우님들, 이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는 집착이야말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부처님의 지혜를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놓아줄 때 비로소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이제는 놓아주어야겠다는 다짐이 생기셨다면 댓글에 흘러가는 대로 두겠습니다. 혹은 이제 나를 아끼겠습니다라고 적어보십시오. 이 작은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깨달음이 되셨다면 많은 분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법문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모든 법우님의 마음에 평화와 자유가 깃들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